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아멘. 계속해서 바울이 로마 군대에게 체포된 상황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진술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체포한 천부장은 저와 함께 지난 월요일에 살펴봤던 그때 일어났던 그 소란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로 인하여 이러한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천부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진상 파악의 한계를 느꼈던 이 천부장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의 소집을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공회 앞에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바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사실 바울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뜻에 따라서 살고자 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공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거리낌 없이 당당합니다. 거리낌 없이 당당할 수 있는 바울의 모습,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유대인의 그 공회 앞에서 잘못한 것이 결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당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태도에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분노를 합니다. 그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바울이 하나님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한 그가 그 스스로 그 입으로 그렇게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 주장 자체도 그렇게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는 사람의 입을 쳐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까지 하죠.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바울이 이어서 대답을 하는데요,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회칠한 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 회칠한 담은 위선과 관련된 것으로 이제 무너져가는 담을 수리하지 않고, 이제 담 자체의 상태는 이제 거의 무너져 내리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것을 이제 겉에만 이제 회칠을 해가지고 이제 겉만 번지르르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요. 바울이 보기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회칠한 담 그 자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를 향해서 바울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일침을 가하는 것이죠. 바울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죄 없는 바울을 오히려 쳐서 죽여라라고 하니 그것이 다름 아닌 율법을 어기는 행동인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와 패턴이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늘 바울이 했던 모습을 보면 늘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방식과 동일하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사네드린이라는 공회 앞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붙잡혀서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리 가운데서 바울은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요, 당시에 바울의 문제와 관련해서 개최된 이 사네드린 공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 신분을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의 말 그대로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는 이 사실을 알고 공회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6절 하반절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부분 보면 여러분이라고 된 부분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공회는 사두개파가 주를 이루었고 또 소수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봐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진술에 그들은 저 바울이 우리가 싫어하는 예수를 그렇게 전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이 현장에서 진술했던 부활과 천사의 내용은 진짜다, 거짓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로 인해서, 바울의 이 말로 인해서 그 사네드린 공회 그 장례 기류가 한순간에 뒤바뀌기 시작을 하는데요, 7절을 보니까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툼은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커지고 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7절에서 다툼이었던 것이 10절로 넘어가게 되면 7절에서는 다툼이었는데 1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라고 얘기를 하죠. 다툼이 큰 분쟁이 되었습니다. 더 심해지고 더 확대된 거죠. 확장된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공회가 나누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결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견을 진술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가 공회라고 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의견을 진술하는 데는 사실 시간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어떤 거리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 그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부활 논쟁을 이제 그들 가운데 불러 일으켰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 앞에서 이렇게 반동 분자로 내몰리는 그 순간에도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는데요. 11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죠. 이것을 다른 누가 아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상대하는 산헤드린 공회가 바울 앞에서 그렇게 사분오열로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진리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을 향해 선포될 때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은 철저히 깨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외적인 상황이 비록 곤고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될 그 로마에서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계속해서 닥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우리가 비록 우리 삶에서 내 인생은 왜 이런가라고 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증인의 자리,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외부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바울이 보였던 그 모습과 같이 자신을 결박하여서 오히려 외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위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결코 쫄지 않고 당당하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아갔을 때, 그리고 당당하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그 자리 가운데서 선포했을 때 오히려 그 선포되는 진리로 인해서 바울을 위압하는 그런 환경들, 외부 요인들, 그 요인들이 사분오일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외부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렇게 진술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처한 상황은 분명히 심리적으로 많이 쫓기는 상황이고 많이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불안해하거나 그렇게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히려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당당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세상의 어떤 환경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를 사수하고 또한 의식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깨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또 이미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당신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길을 여실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이번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